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대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대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감사 가운데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이시는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악한 그 어리석은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덮으시사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당국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지혜로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대통령이요,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자신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큰 안목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 영상으로나 혹여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혹여나 깨어나서 지금 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한 자들 역시도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운데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두고 했듯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86쪽입니다. 286쪽,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축원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그 분란의 소식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그 부정적 영향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음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휩싸인 걸 보면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것은 사실은 약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약 2년 사이에 그들이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혼자 마치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면서 또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아주 의문을 제기하는, 참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바울이 이제 두 곳에서 특히 오래 많이 남아 있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정도를 남아 있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뭐 떠난 지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그냥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이 편지 이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또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길을 잃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에는 별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었을 때,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냈을 때, 그리고 뭐 추정하기는 한 편지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는 특히 디도가 가서 이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바로 바울에게 와서 보고하자 바울이 보낸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바울의 마음, 좀 약간 개인적이고 정말 그 기쁨, 같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다 보면은 개인적 안부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막상 우리도 말씀을 나눠보면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 정말 바울은 정말 이들을 뭐 일만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목회자죠. 그러니까 특히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디도로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너무 기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살소망이 끊어질 만한 이러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몰라 캔슬하세라 그냥 될 대로 되려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결국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좀 무익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환난 때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좌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나를 의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이나 환난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죠. 그러나 막상 이 어려움을 지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가벼웠으면 누구나, 왜 가벼웠으면 그 사람들이 미치고 그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때요? 이것이 과정이 돼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모든 환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나는 그 위로가 내 안에서 이미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이렇게 인생을 삽니까? 라고 할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가까운 일이 뭐겠어요? 우리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그간의 하나님과 나의 모든 그 과정들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위기를 당하면요,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같이 싹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주마등같이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굴곡굴곡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나님은 조금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혹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태환 선수가 그 수영을 하게 된 계기는 자기 몸이 너무 약하고 잘 걷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잘 걷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수영이었다고 합니다. 수영하다 보니까 아이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세계 제일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위기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옥스퍼드 교수가 돼서 정말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보이는 건 허공밖에 없더라. 근데 그가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 뇌성마비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내미길 바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사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수로 그걸 다 잊어버리겠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사실. 근데 어떻게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11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당신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많은 은사가 내게 임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여금 우리를 보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내일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참 그의 수술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이니까 살 것 같다.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성도들에게 걱정할까 말 안 했는데 물체가 보이지 않았대요. 뇌 종양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몽둥이 같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교도 보이지 않아갖고 본인이 쓴 설교도 보이지 않아서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보이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놀라운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을 들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물론 힘들죠. 언젠가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도요, 환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똑같은 옷만 입을 수 없고, 계절이 바뀌면 또 뭔가 새로운 것을 갈아입어야 되고, 몸이 성장하고 변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닌가. 물론 목사님 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을지는 몰라.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옷이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돕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할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회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만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하게 하시고 주천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